로마서 5장 10절과 11절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참 여기에 무서운 말씀이 좀 나오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참 이제 하나씩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거만 이해되시면 오늘 이제 아침 설교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 체험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큰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어요. 이 크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다 보면 단어 그리고 뭐 몇 장 몇 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거는 요런 뜻으로 했구나 이게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의미가 없고,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부모된 자들은 자식을 가르칠 때 매질하고 죽지 않는다. 그럼 그 말씀만 이제 있는 사람들은 두드려 패기만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성경에 패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안 패냐고, 불순종이라고, 지옥 간다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말씀을 하셨나,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나, 이거를 보조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나 부모된 자들은 자식을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한쪽이 너무 율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쪽이 너무 방종과 방임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율법적으로 자식을 패라고 했으니까 나는 패는 사람이야, 율법적으로 가지 않게 하고, 또 이 율법적으로 가는 거를 이제 방임하지 않도록,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니까 애들 때리면 안 되나? 그래서 애들이 지멋대로 아버지 뭐 왜 이렇게 노엽게 나를 하세요 이렇게 방임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양단에, 그래서 날선 이안검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검, 그러니까 칼 이렇게 한쪽 날만 있는 칼, 뭐 사시미, 뭐 과도, 뭐 이런 칼이 아니고 날선 이안검, 날선 이안검, 이쪽도 이쪽은 무 쓸고 이쪽은 고기 쓸고 뭐 이렇게 날선 이안검과 같다잖아요. 이 날선 이안검과 같다고 하신 이 말씀이 이렇게 양단이 있다. 이것이 앞면입니까? 이것이 앞면입니까? 교회 마크가 앞면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데가 앞면이에요? 그게 참 희한하죠. 말씀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앞면일 것이고,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쪽이 앞면일 것이고, 그래도 뭔가 사치와 허례나 아니면 이거 내가 만들었지 하는 사람은 이쪽이 앞면이고, 어제도 이제 안수를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1분단, 2분단 이채영 목사님, 자 그러면 1분단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그래서 찬양단 쪽 1쪽 2 이렇게 3, 4. 근데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1, 2, 3, 4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보는 미친놈은 없을 테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그리고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그러니까 이걸 더 정확하게 사실은 표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자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항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부분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 주고 싶어 하는구나. 와, 하나님이 나에게 매여 있는 거를 원하지 않는구나. 묶여 있는 거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곰은 안 씁니다. 곰은 안 써요. 여실을 다듬어서 쓰시죠. 항상 여우들 때문에 아주 막 하나님이 속상하시죠. 근데 그 여우를 잘 다스려요. 여우들을 잘 다스리죠. 대슈, 이래슈. 이거는 뭐 역사 속에서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나섰어. 돼지기 한번 혼나고 뒤로 다시 빠져서 다시 깨닫고 앞으로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 거리가, 이 시간적 간격이 한번 삐졌는데 20년 뒤에 돌아온다. 이거는 이제 인생 종치는 거고, 오늘 삐졌어도 내일 다시 돌아오고, 오늘 삐졌어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곰보다는 하나님은 여우를 갖다 쓰지요. 그래서 곰과 여우의 사리, 그래서 너구리, 그래서 오동통한 내 너구리, 내 너구리.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약간 통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양쪽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학자들은 아니면 교리적으로 율법 이렇게 얘기하죠. 대법은 이 율법이라는 것과 구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양의 피, 짐승의 피는 거의 동격이에요. 거의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말이 어디다 말아 먹어야 돼요? 오뎅국에다 말아 먹는 사람 없잖아요. 떡볶이 국물에다 말아 먹잖아요. 오늘 또 무봉이네 가나 오늘 떡볶이에다 말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고기, 여러분 고기를 잘 구웠어요. 막 한쪽에 2만 원, 막 3만 원, 막 그거 어디다 말아 먹어요? 그걸 떡볶이 국물에다 찍어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김말이 나오면 떡볶이 나오고 오뎅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트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우봉 가면 누가 와야 돼? 이채영 가야 되고 유혜랑 가야 되고 이문석,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걸 하나를 뭘 골라 먹냐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 세트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고 민구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율법, 구약, 뭐 양의 피, 짐승의 피, 제사, 뭐 희생, 이런 것은 거의 그냥 한쪽으로 가.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신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요거를 반대하는 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것을 반대하는 말. 신약, 그죠? 구약의 반대, 신약.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지 아까? 율법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복음, 여기는 양의 피, 뭐 짐승의 피, 여기는 예수의 피. 이래서 이걸 거의 대조적인 이 비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율법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쪽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율법에도 구원이 있죠. 복음이 있죠. 어떤 구원과 어떤 복음이 있어요. 죽어도 니들은 의로워질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죽어도 의로워질 수 없어. 왜? 그게 지난 5번 동안 설교한 겁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는 불의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한번 부흥한다고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도들 그리고 성지순례객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 구약에서는 이게 복음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 복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힘과 자기의 한계로, 그리고 자기가 계획할 수 있는 범주에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자기 계획 속에 없잖아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요? 자기 계획 속에 없잖아요. 어떻게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 계획 속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지나가는 해가 멈춰요? 자기 계획 속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전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죠. 이게 복이죠. 이게 복.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 이게 누구에게?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거기 구약시대 때의 믿음은 온전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불의한 것을 감추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인데, 참 쉽죠. 우리의 불의한 것을 감춰주고 덮어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 담임 사모에게 불완전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 불완전한 모습들을 제가 말없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세마포를 우리가 입나이다, 뭐 이런 표현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이 나를 덮나이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은혜를 덧입었다, 이렇게 은혜를 덧입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여성이 남의 집을 침상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도둑년이죠. 이거 왜, 그것도 목욕을 깨끗이 하고 남의 집 침상을 들어가, 그것도 남의 집 혼자 사는 호레비한테. 그래서 지가 뭔데 남자에게 허락도 안 받고 그 남자의 침대에 누워가지고 딱 보아스가 오니까 오셨어요, 이 눈을 확 파야죠. 그런데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아스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퇴근하고 그냥 막 갔는데 발가락이 왔다 갔다 해. 너 누구냐? 룻이요. 딱 보니까 룻이 지가 이쁘긴 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걸 보고 침착하게 이제 대처를 한다고요. 아주 침착하게. 응? 그러니까 이 룻이 뭐라고 그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달라. 자, 이거는 뭐 삼류 소설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나는 이방인이다. 지금 당신의 문중에 유력한 엘리멜렉의 아들들과 내가 결혼을 했었는데 내 아들들이 다 죽었다. 씨를 내지 못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법인 경건한 그리고 거룩한 씨를 내가 내질 못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다, 이 유대 땅에. 그래서 내가 어디야, 모압이 어디야, 그 이방 땅으로 내가 내려갔었다. 거기에서 시아버지부터 내 남편, 아주머님들 싹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더 이상 이방 여자이지만 이방의 아비한테 돌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 시어머니와 함께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땅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가서 이 여인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다. 불의한 자다 이게요. 나는 온전하지 못한 자다 이 소리죠. 그러니 유대인이며 유력한 자며 내가 시집 왔었던 이 문중에 가장 유력한 자이니, 이 문중으로 시집 온 내가 왔으나 씨를 잇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했던, 경건하고 거룩한 자손을 얻지 못했던
그리해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내 한을, 내 부족한 한을, 근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이 룻이 혼자 무슨 뭐 기도한다고 아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이것을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나와 하룻밤 동침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던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인데 그의 이방인의 신들은 우상이라는 걸 깨닫고 유대인의 신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인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 다시 이방신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와요. 죽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 이거는 죽을 각오하고. 왜? 이방 여자가, 그것도 혼자 된 여자가, 이방 여자가 와서 유대인에게 이건 막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한 내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뜻을 맡기셨고 세우셨던 것을 내가 기억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난 그 뜻을 첫째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런데 두 번째, 너무 연약해서,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연약하여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돼요. 그 뜻을 이루어갈 길이 없다. 당신을 통해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그 고백을 듣고 무단으로 침입해 온 거, 이방 여자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온 거, 그리고 이방 여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모욕을 하고 자기의 침상을 더럽히고 있는 거. 여러분 레위기 말씀 한번 보세요. 이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비와 어미의 그리고 남편의 아내 이 침상을 더럽히는 자는요 찢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없이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결정을 내려요. 그 여인이 아름답더라 그런 소리 없죠. 그 여인이 예쁘더라 그런 소리 없죠. 그 여인이 곰이더라, 여우더라, 너구리더라 이런 얘기 없죠. 그런데 이 룻의 그 고백을 이 사람은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 그 다음 날 문중에 회의를 열고요, 마저 죽을 각오하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한참 집안 내 어른이시거든요. 그 집안 내 어르신네 집에 며느리를 자기가 부인으로 얻겠다고 문중회의를 하러 가야 되니,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놨던 자기의 명망과 명분들을 전부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여인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믿음을 보고 감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도 되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경건과 거룩한 자손의 씨를 이어가는 것, 이것을 내가 이루어 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신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는 이게 음란과 간음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잠자리에 있다기보다도 이게 거룩한 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열어주느냐 여는 것을 방해하느냐입니다. 자, 그것을 만약에 보아스가 틀림없이 그 뜻을 보았으나 그것을 거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뭐라고 심판하시겠어요? 간음한 자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음란한 자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길을 이 보아스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막은 거예요. 왜 보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될 것을 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 보아스는요, 그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이방 여자를 하나 그냥 벌레 취급하듯 취급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여자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들은 겁니다. 그 여인의 이 행적을 본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갑자기 대화 중에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대화 중에 나오미 당신이 거기서 왜 나오미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는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 문중의 어른이란 말이에요.
이 어른의 부인이 다시 그 이방 광야에서 죽기보다는 내 하나님이 계신 유대 땅에 와서 굶어 죽는 게 낫다고 그 들어오신 그분을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문중회의를 열어버린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엘리멜렉을 봐서라도 이 나오미를 봐서라도 기필코 이 문중에 이루어 가야 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이루어 가야 될 일을 내가 이루어 줘야 되겠다. 이뻐서 맞이한 거 아닙니다. 뭐 아름다워서 맞이한 것도 아니고 이 보아스가 여인이 급해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유력한 사람에게 뭐 한두 사람 없겠습니까? 종찬이도 장가갈 판국인데, 유력한 사람인데 아마 세고 셌을 거예요. 이 유력, 뭐 그 경내에선 가장 유력한 자니까. 그래서 문중회의를 열어다가 이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로 하고 침상에 정식적으로 들여드리죠.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아비 이새의 혈통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게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오고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래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가 되는 겁니다. 유력한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겠어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불면 안 날라가. 이렇게 불면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을 붙잡아라. 예수의 피를 붙잡아라. 그 하나님의 중심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해라. 여러분, 연약한 거 자랑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믿는다면 연약한 거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이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이 설교를 통해 연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깨닫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다니까 뭐 목사님 저는 RH 마이너스, 뭐 혈압이 약간 병 걸렸어요. 아예 여러분, 그거는 뭐 그것도 연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뭐 저도 그렇게 그런 걸 표현할 때 연약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것도 연약이지만은 이번 5번 정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연약이에요. 그게 연약의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지금 이 연약의 시작도 안 된 게,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뭐 그 연약을 담당하기 위해 찔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상함 당하신 예수의 상함 당하심, 징계 받으신 예수의 징계,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고통,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대해 감사하여 그분이 오실 때 나를 너무 영광 중에 영화롭게 여겨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를 시켜줘야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정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유력한 곳으로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난으로 시작했지만 가난을 지배하는 힘이 그 길에 있거든요. 지혜 없음으로 시작했으나 그 길에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순간적 결론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날 예수피 예수구나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을 덮어준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고 난 후에 오늘 말씀에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해서요.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은 자로서는 이제 화목된 자는 더욱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그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게 구원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영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가 내 불의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의,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덮은 이 불의는 끊임없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매번 드러날 때마다 또다시 예수 잡고 또다시 짐승 잡고 또다시 이것은 아니지만 한 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전절을 우리가 해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해결해 놓으신 그 사랑을 단번에 해결해 놓으신 사실을 믿고, 여기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불의는 계속 드러나지만 불의가 드러날 때마다 계속 율법의 계명에 불순종된 걸 회개하지 말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을 통해서 쳐들어온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된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를 불순종의 죄인을 만들었으나 예수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번은 한 번에, 아니면 생각도 않고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분은 결단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니들이 믿고 안 믿고는 니네 의지야. 그런데 나는 해결해 놓을게 해요. 해결해 놓을게.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닫기 이전까지는 율법을 순종해도 죄인인 겁니다. 납득되셨어요? 율법을 100% 지켜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불순종의, 율법에 불순종된 자가, 어제 제가 표현을 했죠, 서투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과 믿음의 길을 가는 것과 구원의 길을 가는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삶을 걸어가는 그 길이 서투른 겁니다.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수정 간사가 이제 시집간 지가 근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된장찌개 잘 끓이겠죠. 10년만큼 내공이 있겠죠. 10년만큼. 어느 날 김수정 간사님을 황주영 권사님 댁으로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배틀이 열린 거예요. 이쪽 불구녕에서는 수정이가, 이쪽 불구녕에서는 황주영 권사님이 된장을 똑같은 재료를 갖고 끓여요. 수정 간사가 이렇게 여시기 때문에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겠죠. 뭐는 나에게. 그런데 똑같이 했어요. 맛이 똑같을라나요? 똑같을 수가 없죠. 똑같을 수가. 이쪽 된장은 내가 이기한다. 어떻게든 내가 황주영 권사님보다 맛있게 끓여야 한다. 이길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이쪽 된장은 너 같은 게 나랑 게임이 되겠냐, 뭐 이런 기본적인 뭐 이런 나쁜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염두가 없어. 황주영 권사님이 된장 끓인다 하면 어떤 생각 갖고 끓이겠어요? 어떻게든 한 숟갈이라도 얘를 더 먹이야 한다. 얘는 어떻게든 이기야 한다. 이쪽은 어떻게든 유봉 목사를 얘를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게 된장찌개입니까 아닙니까? 수정관사가 끓인 게 된장찌개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된장찌개예요. 먹기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언짢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된장찌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된장찌개예요. 그런데 먹을 수 없잖아요. 된장찌개인데. 어떤 차이예요 도대체? 된장찌개가 아닌 것이 아니고 아직 서투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끓이는 정신이 달라. 끓이는 정신이. 이쪽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래요. 여기는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끓이는 거 다 넣고 뒤에 마법의 가루 라면 스프를 탁. 이쪽은 라면 스프를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었다가는 우리 목사님 또 몸붙이 조금 맛이 덜 했어도 이걸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야지. 요거 이게 여기서 나왔는데 결과물은 똑같지만 죄송해요. 내용물은 똑같지만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찾는 이가 이쪽보단 이쪽이 많은 거죠. 그럴 수밖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된장찌개가 아니지. 미원 국물, MSG 국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건 서투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서투른 것을 계속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황주영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언짢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디딤발이 단단해야 멀리 나가는 것이지. 이걸로 뭐 얼마나 뛰겠어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빨리만 뛰면 육상 선수요? 빨리 뛰려고요. 이 디딤돌, 이 디딤발 양쪽 발을 디딤발 삼으려고 엄청나게 근력 운동합니다. 앉아. 헬스클럽은 두 소리 중에 하나예요. 아휴. 그리고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맨손 체주도 윽소리가 납니다. 하나만 더 막 그만 쉬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하고선 좀 편하게 하려고 하면 또 눌러 나를 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만 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디딤다리를 만들려고 이 육상하는 사람도 보세요. 육상하는 사람이 다리 얇은 사람 봤습니까? 육상하는 사람이 다리 얇은 사람들. 육상한다고 여러분 뜀박질만 빨리 하는 게 아니요, 허벅다리가 이만해요. 허벅다리. 그리고 이만한 게 우리는 그냥 말랑말랑하게 이만하지만 육상 선수들 허벅다리 보세요. 이게 이만한 게 이쪽으로 갈라져 있고 이쪽으로 갈라져 있고 사뭇 우리 다리는 그냥 매끈한 다리인데 거기는 울퉁불퉁 이렇게 생겼잖아요. 맨날 앉았다 일어났다 막 까치 끼고 이게 지금 근력 이거 때문에 뛰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이 철저하게 살아있지. 오늘도 이제 맛을 봤어. 그리고 이쪽 거 맛을 봤더니 뭔가 이쪽이 좀 아쉬워. 그런데 이 아쉬운 걸 해결하려고 여기다 물을 갖다 부어보세요. 기준이 무너졌어.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 음식이 여러분, 내 된장찌개가 여러분 높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둘 다가 무너진 것이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을 해요. 연약하다는 거 뭐겠어요? 예수가 나 위에 고난 당하셨다. 예수가 나 위에 피 흘리셨다. 조금 더 깊이 연약하다는 건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의롭게 지킬 만큼 의로운 자가 아니다. 나는 불완전한 자다. 그런 거로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불의함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의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예수가 이미 나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희생당했던 사실이 감사로 가까이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것이 불의함으로 계속 드러날 때마다 가서 율법적으로 불순종한 거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불완전한 자인 것도 모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의가 막 반복된다는 것도 몰랐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지금 우리는 완전해요. 아직 연약해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다는 걸 인정해도 아직은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언제까지 연약하겠어요? 그분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셔서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영생을 향해서 피비린데 나는 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아직은 연약한 겁니다. 아멘이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게 차후에 제가 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이라는 걸 가지고. 그건 강해 설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두 번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자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죠. 왜? 우리는 불완전한 자니까. 저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의 불완전이 해결이 되죠. 저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야, 의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의 불의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죠. 그럼 아멘이죠. 아직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불의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불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이전에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회개했던 불순종의 수준과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불순종의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이 율법에 불순종한 거 용서해달라고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함을 들춰내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찾아내라기보다는 우리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이게 구원을 얻은 자가 영생을 향해 가는 최고의 경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법대로 경주해라. 이게 법대로. 너희들이 법이 있었냐? 법 없었지? 너희는 무법한 자들이야. 법이 없었는데 이젠 너희가 한 법을 깨달은 거야. 너희가 법을 이제까지는 몰랐었어. 법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연약함을 예수가 담당하셨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다 말이에요. 불완전한 자. 이게 연약함입니다. 이게 연약함.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지요. 그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의 법입니다. 이전에는 그 법을 지켜는 행했고 배우긴 했으나 알질 못한 거, 깨닫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요 맥주절 설교한다고 지난주까지인가 설교했잖아요. 한 법을 깨달았나니, 한 법을 깨달았나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 그러니까 전에는 법을 깨달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열심히 지키기만 했어요. 불완전한 자가 자기가 열심히만 지키면 의로운 줄 알고 열심히 지키기만 했어. 그러니까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지키는 사람들 잡아 조지러 댕긴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법을 깨달아 버렸네. 이게 아니구나. 법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라고 준 법이 아니구나. 나 살으라고 줬구나. 나 살으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법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법을 깨닫기 이전에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그 법을 쓰더니 법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 법을 어떻게 썼어요? 넘을 살리는 일에 쓰더란 말이에요. 살리는 일에. 법을 깨달은 거예요. 법을. 이전에 제가 용전동에서 그 철없을 때는 제 이 믿음의 행위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쓰더니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성도를 살리는 일에 쓰더란 말이죠. 성도를 살리는 일에 법을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법을 깨달을 때 한 번, 이제 여러분 이건 또 이것도 시비 걸면 안 돼요. 뭐 이복 목사는 율법의 불순종을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우지 말아. 우리가 율법의 법을 딱 깨달을 때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자였구나. 이것 때문에 아들 예수가 죽었구나. 이걸 깨닫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지? 그 법을 철저히 살려둔 상태에서 그 법 앞에 불완전한 내 모습을 들춰내고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살려놓고 지켜 행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불의를 찾아내는 일을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까짓 그 불순종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주일 한번 빠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김수정 간사가 자기 맛이 맹맹하다고 좀 자기가 맛이 권사님 맛하고 좀 다르다고 거기다 물을 조금 갖다 부었어요. 이 맛이 확 바뀌는 건 아닐까요? 먹는 내가 확 바뀐 걸 알겠어요? 물을 넣었어도. 예? 근데 여기에다 또 물에 물 타고 나중에 이건 여러분 된장찌개 아니라 된장 국물 되는 거 이게. 그러니 철저히 살아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철저히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은 율법에 불순종한 것을 오늘도 또다시 예수 십자가 피 밑에 내려가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이 소리. 이미 우리가 아하, 사도 바울이 한 번 깨닫는 거야. 이제까지는 내가 법을 철저히 지켰으나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내가 이 율법이 필요했던 것을 알지 못했어. 법을 깨닫고 난 후에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회개한 겁니다. 그때 예수 피 밑에 앞에 내려간 거예요. 그때 예수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내려놓은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가지도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율법의 불순종이냐 순종이냐를 묻지 아니하시더라 말이에요. 아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 히브리서 6장까지만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1장부터 6장까지만 꼭 읽어보십시다. 1장부터 6장까지만 꼭 읽어봐. 로마서도 1장부터 7장까지만 오늘 15장 읽는 거 여러분 한 두어 시간이면 읽으실 겁니다. 한 두어 시간이면 읽으시니까 1장부터 좋아. 외우기 힘드니까 로마서도 1장부터 8장까지, 히브리서도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딱 한번.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되신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조금 한번 6장까지 다 읽어보시면 뭐 한 20여 장밖에 안 되니까 한 두어 시간이면 읽으실 겁니다. 한 두어 시간 안 되나? 더 걸리나?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세요. 뭐 내년 맥추절까지는 다 읽었지 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단번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해버리시고 다시는 율법에 불순종된 죄를 다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6장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죠.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자 되게 하지 말아라.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니까 율법에 불순종된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법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가 내가 이게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었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자격을 얻은 것이구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지만 다시 되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아이고 내가 안 되는 거 보니 뭔가 율법으로 불순종한 죄가 아직도 남아있나 봐라고 되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타락한 자들이라는 게. 타락한 자들은 이 사람은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예수 피 안 믿으니까. 그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이제 율법에 불순종된 죄에 대해서는 끝난 겁니다. 율법에 불순종된 죄로 지옥 가는 것은 끝난 거예요. 이젠 뭐가 남겠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마지막 영생을 사는 그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는 겁니다. 구원은 얻었으나 이제 구원의 길이 남았다. 만약에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청와대 가서 살아야 되죠. 근데 그 다음날 자기 사저에가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마찬가지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 이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근데 이 믿음을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불의를 예수의 고난과 피가 덮어줬다. 그럼 내 불완전함을 발견해내야죠. 이 불완전함과 이 불의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가 살아있어야 돼? 이미 해결해 주신 율법이 살아있어야 되죠. 이게 살아있어야 내가 불완전하고 불의한 자라는 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어야 불완전과 불의가 드러나고 이 불의가 드러나야 예수의 피가 덮어주셨다. 이 불의가 덮어주셨다. 그러니까 이전에 법을 깨닫기 전에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만 회개했어요. 그게 제사야. 그게 희생. 근데 이제는 그 제사와 희생은 끝났다. 짐승의 피는 끝났다. 예수의 피로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희생을 드리지 않고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살았다.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를 살리신 고난을 높이겠다. 나를 살리신 예수의 피를 높이겠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불완전함을 통해 나오는 내 삶의 불의를 찾아내는 일에 내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이 불의를 찾기 위해서 율법을 살려 불완전한 자인 나를 발견하겠다. 불순종을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통해 나타나는 불의를 찾아내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 여러분, 불의한 것 찾아내는 거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믿음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좀 뭔가 꽉 찬 느낌 안 들어요? 뭔가 내가 이해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꽉 찬 느낌. 이것이 이제껏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들었던 설교의 중심이, 이것을 10년 동안 얘기한 걸 이제는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다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은 것과 영생을 얻은 것이 때로는 일치하기도 하지만 구원과 영생은 다른 거예요. 구원, 오늘도 말씀 좀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이 됐으니까 화목된 자는 이제 화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겐 창조주가 아니에요. 아버지시지요. 아니, 그 한 번 정했는데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이제는 그분이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상 그 약속이 여러분 깨지겠습니까?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 가로타겠다고 나는 하아버지 말고 하우봉 되기 싫다 이게요. 마우봉 되고 싶다. 마귀의 자녀로 자기가 돌아서지 않는 한은 아버지가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는단 말이죠. 설령 끊고 돌아갔어도 끝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런 분인데 우리가 불순종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 이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 그것이 믿음 생활이니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죠.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살아있게 해야죠. 이것이 깨닫게 했으니까 이것을 통해 내 불완전한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불완전한 것을 발견하여 불순종을 회개하라고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완전을 통해서 내 불의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자녀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빠가 해주면 안 돼요. 우리 지은이 보세요. 아빠가 해주면 안 돼요. 언니, 이번 방학 때 놀러와. 일본에서 꼭 와. 언니 나랑 어디 놀러 간다는 거 잊지 마. 그러니까 예은이가, 야, 놀러 가는데 알바 자리도 없고 한 15만 원 부족한데 너 돈 있냐? 아빠한테 내가 아양 털고 재롱 털어서 15만 원 그까짓 내가 만들어낼게. 그러니까 예은이가 그렇게 친동생을 핍박하다가도 그 얘기 듣자마자 복음이 들린 거예요.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의외로. 그걸 내가 듣고 있어요. 그걸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걸 보고를 받아. 자기 엄마를 통해서 이제 내가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은이가 그날 밤 웬일로 목양실을 들어오더니 아빠더니 침대 위에 돌침대거든요.
돌침대인데 툭툭 누니까 이게 푹 꺼지는 느낌이 들어. 그런데 막 나는 막 혈압 떨어지고 아파 죽겠는데 옆에 지은이가 큰 덩어리 하나가 누웠으니 어떻게 그래도 낑낑대고 몸을 뒤껴서 그거를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이게 안겨지지가 않아. 이게 손과 발이 올라가는 가는데 이게 감아지질 않아 애가. 나 어떻게 저런 걸 낳나 내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얼마나 하는데 아빠 뭐 아빠 내 속으로 할 말을 빨리 해라 이년아. 빨리 할 말을 해라. 이미 다 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은이가 와서 아빠 해보세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명진이가 와서 탁 여기다가 귀에다가 토끼머리 쓰고 아빠 어제 언짢 깨서 죄송하다고 막 해보세요. 채영아 몽둥이 갖고 와봐라. 아무리 밑에서 오빠 아빠 뭐 있어 잤어 해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딱 중심을 잡고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멘이시겠어요? 변하면 안 돼. 마찬가지. 우리가 자꾸 율법과 계명의 말씀에 불순종된 것을 회개해야 되지만 다시 그 자리 또 다시 그 자리,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구원받은 너희가 영생을 향하여 가는 길에 아직 서툴러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지. 법대로 간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젠 법대로 가. 그냥 가. 한 발자국 뛰어, 두 발자국 뛰어, 세 발자국 뛰어, 네 발자국 뛰어. 그리고 이제 뛰기 시작해. 여러분, 율법에 불순종된 자는 그 예수가 단번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 서투른 나 온전한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완전함을 보고 그 불완전함을 통해 나타나는 불의를 찾아내는 일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불의한, 그것 때문에 나타난 불의한 일을 찾아내는 일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자, 오늘 6번째까지 설교를 했지만 이것이 지금 제가 설교한 것이 연약함에 대한 설교인 겁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절기 설교 나오겠죠. 원수 되었을 때. 이건 근데 아직이란 단어가 없어요. 원수 됐어요. 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우리가 원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원수는 아니에요. 원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픈 손가락의 관계죠. 자꾸 서툴러서 넘어져. 자꾸 서툴러서 의심스러워 뒤로 돌아가려고 그래. 또다시 나름 자기가 영적인 사람은 또 그 불순종 회개해야 된다고 십자가 밑으로 막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우리가 돌아갈 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영원한 영생인데,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 우린 십자가를 지나왔잖아요.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 앞에 내 불의를 들춰내고 찾아내는 일을 지치지 않고, 잘 들어보셔야 돼. 지치지 않고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 나 따라오려거든 뭐래요?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이 말을 들었으나 깨닫거나 믿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더라. 6장과 7장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보긴 봤는데 믿지 아니함. 율법적으로는 완전한데 믿지 아니함이다. 구원과 영생은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체험되는 것과 배운 것은 달라요. 선생과 아비는 다른 겁니다. 납득되시겠어요? 목사와 성도 간의 행정적 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 내려고 하는 목회관은 틀려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것과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하는 건 틀립니다.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구설수가 있어도, 조금 무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감행을 해 나갑니다. 감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비는 물속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뛰어들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는 못하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교회가 제 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큰 교회,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큰 교회. 여기서 발생하는 이 교회의 문제는 내가 넘어야 될 산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들은 피해가야 될 걸림돌인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한번 뼈를 한번, 그래야 성도 영혼 천국 데려가지 않을까. 그러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처음에 율법적인 불순종을 회개하는 데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었어? 이젠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느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임당한 거,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자리로 가지 말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의 고난, 예수 죽인 것과 예수의 고난당하심을 너희의 육신에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이제 영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율법에 불순종된 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고난과 피해 희생을 통해 구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을 때, 항상 이 십자가가 무거워 보일 때 너희에 나타나는 불의를 이 예수의 고난과 피해 희생이 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의를 들춰내는 일에 절대로 지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삶 속에 무슨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 삶이 아니고, 십자가를 몸에 지고 그 영생하는 날까지 자신의 불의를 끄집어내고 찾아내는 일을 그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억울한 상황이어도 네 불의를 들춰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 그거 얼마나 억울해. 그 억울한 상황 보지 말고 네 속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불의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삶인 겁니다. 나는 지금 억울해. 내가 단톡방 만든 거 아닌데. 억울하더라도 고난과 피해 희생을 짊어지고 내 불의함을 찾아내는 삶을 그치지 말아라. 그것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도. 말씀 정리할게요. 그렇게 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게 됐다. 그런즉 이제 그 화목되었은즉, 구원을 얻었은즉, 이제 그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심중과 마음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 짊어지고, 아멘이시죠? 불의를 찾아내는 일을 그치지 말고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것이 11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서둘러 로마서 5장과 유다서 1장의 말씀, 이것을 조금 서둘러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틀림없이 히브리서와 로마서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을 때 지혜 주시고 읽을 때 지식 주셔서 이번 성회 기간을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말씀들이 나에게 어떤 귀한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가 신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